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게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막 제사장에 관한 것,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대제사장에 다는 가슴에 다는 판결 흉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성막 안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겉옷과 에봇 위에 흉패를 달았어요. 이 흉패는 에봇을 만드는 것과 같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길이와 더비는 한 뼘, 보통 우리들이 갖고 다니는 손수건 정도의 크기의 그 모양이에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길이와 더비가 한 뼘이니까 우리 갖고 다니는 손수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 가슴에 다른 거예요. 앞뒤 두 겹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앞면에는 12보석, 12보석에는 또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겨서 달았어요. 밑에 3개씩 4줄로 이렇게 달았는데 그게 다 한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달았어요. 그리고 그 흉패의 안쪽, 그 다른 그 다음 그 안쪽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판결을 할 때 쓰는 거기를 우림과 둠림을 넣었어요. 그리고 흉패의 내모퉁이에는 고리를 달아가지고 금고리죠, 만들어서 고리에 끼워서 에봇에 달도록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의 가슴 부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달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 중에서 가장 먼저 띄는 게 이 판결 흉패예요.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제사에 대한 규례, 성막에 대한 규례, 이런 제사장 옷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이런 거 지루한 내용을 넣어놨는가, 막 잘 안 나가는 내용을 성경 읽다 보면. 그러나 이제 이 성막론이라는 것도, 그 성막에 대한 그런 것이기를 또 공부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에 대한 다 예표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얘기하고 그걸 그대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오늘 그 판결 흉패를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것도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와.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모든 그 제사 규례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판결 흉패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 12지파 이름 하나씩을 그 보석마다 딱 새긴 거예요. 보석이잖아요, 보석. 그렇게 귀한 보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12
지파가 귀하다는 거죠. 그만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겠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건데 지파마다 각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사람씩 각각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멍뚱그려서 다 물론 기억하시지만 저 이렇게 못난 저도 잘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도 저도 뒤점열 내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각각으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달게 했잖아요. 항상 영원토록 항상 기억하겠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지금 대제사장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한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또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대제사장은 판결용패를 그 가슴에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4장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스라엘 이름을 새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렇게 은혜를 주고, 만약 출애굽부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정을 이룰 때 막 수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 하나님 함께하고 은혜를 줬음에도 계속 돌이키고 뒤를 저지고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징글징글할 거 아니 우리 같으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징글징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그 은혜에 의지해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겠다는 의지가 여기 판결중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달고 와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계속 기억했다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인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둘째는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29절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름을 기록한 판결중표를 가슴속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름을 삼을 것이니라.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판결중패, 그 보석이 달린 그 판결중패를 다른 위치가 어디냐가 더 중요해요. 이 가슴 부위에 달았다. 가슴은 따뜻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또 판결중표를 연결한 쭉 줄 유역에 여기 호마노 양 두 보석으로 해가지고 또 거기에 양쪽 보석에도 이스라엘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요 부분에 달린 건 힘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요 부분은 다함이 없는 따뜻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잊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의미가 이 판결중표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변함없이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예수님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 심정을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부모가 임종을 앞두고 정말 정이 가는 막내 아들, 나이를 먹건 어리건 막내 아들은 항상 그 밟히잖아요, 눈에. 그런 아들에게 마지막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 같은 거라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성도인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또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항상.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너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라. 뭐라고 했어요? 항상.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그걸 단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둠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사장이 하면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면 뭐 신앙생활이 뭐 사회에서도 경쟁하는데 그 경쟁이야. 근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찾는 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그렇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데에 더욱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계속 배반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언젠가는 화인맞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말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박태선은 옛날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을 해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순간의 실수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믿음은 그래서 장담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끝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뜻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의가 없어요. 누구도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착용했던 판결 중패에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심,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심,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봉성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